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들이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완성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제자를 불러 이제 당신께서 어떻게 되실지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17절에서 19절에 기록된 세 번째 순환 예고는 예수님께서 4번 정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어떤 불법적인 재판과 또한 이방인에게 그 재판을 넘기면서 저희가 이제 빌라도를 알고 있죠. 그 넘기는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순환과 수치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앞으로 있을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그 고난을 잘 견디며 무엇보다도 부활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힘들지만 그 뒤의 것을 기대하고 또한 견딜 수 있게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인지 예수님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인지 예수님께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것을 위해서 가족까지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큐티의 설명처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들들의 영광된 자리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살로메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비추어 봤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어머니 뒤에 서서 이 어머니를 이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도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순환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제자들은 누가 더 큰지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누가 1등인가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자인지 특별히 어린아이를 통해서 작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큰 자가 되고자 하는 1등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욕심이 터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얼마 전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죠. 물어봤죠. 모든 것을 버린 우리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큰 상급을 약속해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호시탐탐 큰 자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씀은 어떤 기회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어머니를 통해서 주님의 우편과 좌편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에는 그저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대로 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살피는 대신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자신들의 영광된 모습을 대신 바라봤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고난의 잔이며 오직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성취되는 잔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저 그 잔을 영광과 권세의 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답합니다. 네, 할 수 있나이다. 이 대답 때문이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은 분명 고난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분명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들의 영광된 자리를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수고한 자들에게 걸맞는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단을 보고 있던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남은 제자들은 분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수를 빼앗겼거든요. 자신들의 자리를 잃을까 봐 그들은 분노합니다. 결국 이 남은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과 다를 게 전혀 없었던 것이죠. 권위와 권세, 영광된 자리를 꿈꾸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이방인과 같았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은 이방인 집권자들이 다른 이들에게 사용하는 일반적인 권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집권자들은 피지배자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세상은 권위를 가치 있게 여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위를 쫓는 이방인들을, 즉 유대인인 너희가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 이방인들을 너희가 닮아 있구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권력을 탐하는 저 이방인들과 같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는 듯한 자세가 바로 제자들이 가져야 하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만유의 주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온갖 고난과 모욕과 순환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너무나 잘 알았기에 그 공생의 기간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김받아 마땅하신 분께서 성육신 하셔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큐티에 나온 것처럼 그 당신의 목숨값을 그 대가로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위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섬김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섬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설명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 큰 자의 자리를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을 구했던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인데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권세와 영광을 탐했던 자가 이제는 형제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한 섬김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는 예수님을 닮고자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섬김은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하여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섬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윌킨스라는 학자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미친 영향력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 삶에 미친 영향력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른 이들을 섬기도록 자신을 내어줄 수 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며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 길은 사랑이라는 섬김으로 꽃피우는 길입니다. 세상은 가짐으로 앞서가고 차지함으로 높아져 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걷고 있는 우리는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같이 사랑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느 곳에서든지 섬김을 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